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이 시간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첫째로 우리 자신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둘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전국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위해서, 세 번째로 주의 몸된 자양동 교회를 위해서, 하나 더 기도할 것은 해민병원에 확진자들이 10명이 생겼습니다. 이 사태가 조속히 끝나서 우리 지역의 종합병원으로서 잘 치료하는 병원 될 수 있도록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영적인 일, 물질적인 일, 육적인 모든 일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거리두기 2.5단계를 거행하면서 어려움을 감내하며 인내하며 참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분야의 안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피로 압축을 세워주신 자양동 교회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지체로 연결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여러 가지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옵시며 멀리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생업으로 인하여 지방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해민병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10명이 생겼다고 하는데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 이 자양동의 종합병원으로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과 환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내일 다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해민병원에 일어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진구청과 또한 우리 자양일동 동사무소 또 보건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구중에 우리 광진구가 좋은 결과, 좋은 소문 소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예배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3대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둘째로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셋째로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로서 직무를 받으셨는데 세 가지로 그 직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직입니다. 둘째는 제사장직입니다. 셋째는 왕직입니다. 먼저 첫째로 선지자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선지자이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말씀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은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 언어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하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을 하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담당하신 대선지자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에도 선지자 예수라고 말을 하고, 또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건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모세도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환상이나 꿈을 가지고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대면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꿈으로, 환상으로, 그 다음에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듣고 말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말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는 어디 반차라 그래요?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얻은 물건의 11조를 누구에게 바쳤냐면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조가 법제화된 것이 모세의 율법으로 됐는데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벌써 그 전에 아브라함이 소득의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봤잖아요. 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나로 하여금 여기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야곱이 소원을 했죠. 그러면
야곱이 자기가 혼자 알아가지고 11조를 바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누구냐?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멜기세덱은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셨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인데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됐냐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씻으려면 양이 죽어서 되나요? 소가 죽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죄를 씻으려면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값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으로서 첫째 희생적 사역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직접 제물이 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제사장이 되셔서 중재 사역,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교 역할, 중간 역할, 중재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사역입니다. 대제사장은 희생적인 사역도 하고 중재의 사역도 하지만 축복의 사역도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아론의 축도권을 가지시고
성도들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축복 사역은 성도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기업과 소산에 온전히 효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지금 그 권한을 위임받은 목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축복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 교단에서는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은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대리자로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또 축원하옵나이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축도는 있을지어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대신 복을 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왕직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왕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왕권이 있고 둘째로는 우주적인 왕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권이 있으시고 우주적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인류 역사가 초점이 맞추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의 직무, 첫째는 무슨 직이라 그랬죠? 선지자직. 둘째는 제사장직. 제사장의 사역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희생적 사역, 둘째는 중재 사역, 셋째는 축복 사역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왕직인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영적인 왕권을 갖고 계시고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3대 직무를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배운 그대로 예수님께서 3대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